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그룹콜 목사님과 모두가 모여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교훈을 받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힘도 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복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니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이 어떤 상대가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4장 두 번째 부분,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므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키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네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정신을, 교만한 마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자는 그대 속에 있다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 강신술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신 반인들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하는 얘기가 열반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스스로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사단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해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또는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지적, 영적 인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습과도로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사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신술은 제가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강신술 점쟁이가 돼 갖고서 직접 사단을 섬긴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벽장을 이렇게 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온대요. 근데 그 그림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오는데, 뱀이 샥 이렇게 쭉 해 갖고서 그 사람의 뱀의 눈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뱀의 눈을 쫙 바라보다 보면은 귀신이 임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그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게 되고, 사단이 임해서요. 그렇게 과거를 얘기하고 사람들을 호리는,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그 사단의 악한 영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보다 방탕하고 향락적, 유욕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교묘한 수단을 덜 쓰더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신술에 저속하고 야비한 형태 가운데서 그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단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이육합니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강신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는 방종이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에 타락과 부패가 펼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잣대가 돼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사상, 사단의 이 강신술 사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됩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거짓 주장에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무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강신술의 바로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진술과 반대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생각에 소멸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느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사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느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 시편 106편 28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계시록 16장 1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박수라는 이름이 오늘날은 교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무당, 굿하는 일들이 뭐가 돼 있어요? 문화재로 돼 있어요. 지금 참 우리나라가 그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하던 많은 것들을 그냥 문화재로 만들어서 계속 전수하고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신과 교통한다는 주장은 암흑시대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100명, 여러 1000명, 아니 여러 100만 명의 신봉을 얻어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에 침투해 들어가고 법조계에서도 호감을 얻고 심지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지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뭐 각 나라 정치계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룰 때 그 일이 합당한지 누구한테 물어요? 이 강신술사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다고 했고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꾸고서 그 누구를 불렀어요?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내 꿈 알아맞혀라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큰 일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조언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신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신술의 정체에 대하여 다른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들이 의와 죄를 구별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가장 타락한 사단의 종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하인가요? 거기서 사울이 나타났었죠. 사울이 나타나서 사무엘상이네요.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러달라고. 근데 누구를 올렸어요? 사무엘이 죽은 영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렇게 영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리고 엔돌의 그 신접한 자가 어떻게 해서 죽이러 온 줄 알고서 처음에 막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타난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가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강신술의 교사들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라기서 2장 17절에 말씀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다고 이사야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어, 여기 뭐예요? 단어가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영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는 빛을 꺼버립니다. 사단은 성경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거나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혹시 적당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경을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깝게도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등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신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기이한 이적을 행합니다. 강신술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할 성경을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숨겨놓고 세상의 구주를 보통 사람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강신술의 신봉자들 역시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뒤에 숨겨버리고 그들 자신의 이적의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업적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예. 사단은 이렇게 거짓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고 악을 행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적과 술수로서 사람을 유혹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제가 대형 서점에 이제 종교 코너를 순례할 때 그 외계인을 맞이하려고 외계인이 엘로힘이다 하고 주장하는 프랑스 출신이던가 하는 어떤 그 주장하는 그 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책으로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왜곡해 가지고 실제는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한 거는 실제로 외계인이 어떻게 한 건데 우리 인류가 오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아도 오늘 그 강신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나중에 도래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제가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제가 왜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욕망들을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거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런 막장 같은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인제 그걸 존중해 주는 그런 그 동성애를 갖다가 "나는 이렇게 동성애 하겠으니까 너는 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람의 딸을 가르침은 아니구나. 사람의 인제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러면 그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내용도 없어요. 외계인은 또 누가 창조했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아이고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천주교도 모르겠고 일반 개신교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안 믿고 살았는데 재림교회에 와서 인제 모든 걸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상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질 때는 자기가 자기 기만을 즐긴다. 자기가 거룩해지는 생각이 없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높은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 강신술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대요. 요즘 그 더군다나 컴퓨터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가요. 알면서도 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사단이 하는 거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을 때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아멘. 때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저는 옛날에 저녁 쪽에 교회 나갈 적에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굿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굿을 했어. 그 굿하는 거 어떻게 하나 본다고 이렇게 보고 서가 있으니까요. 그 굿하던 점쟁이가 무당이 저기 하다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멈추면서 여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다 하면서 빨리 가라 하면서 신이 못 오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주목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구경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빨리 가라 해서 그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게 구다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 신이 마귀가 못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그런 데를 우리가 아무리 그거 한 일이 있어도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러 가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갖고 굿을 못하고 멈춰가지고 빨리 가라고 했으니까 그 사모님이 겁이 나가지고 얼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굿을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문경 집사님. 예, 저는요, 어, 저기에, 이거 대해서는 전에부터도, 성경 구절을 못 외워도, 나사로가 잠자다가 일어났는 거, 그거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또 나는 성경에서 들은 걸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저게 비교가 안 되고 그만 그걸로 딱 못이 박혀 가지고 누가 뭐하면 저게 빛과 소금 그러면은 빛과 소금 우리는 소금이 변하지 않고 빛이 없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물이 다 죽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거 되는 말씀 한 개씩을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예 상대가 안 되고 그런 말은 무시가 다 돼버려. 그래서 또 먹는 것도 내가 늘 생각하는 거는 젖과 꿀이 흐른다 했잖아. 성경에 나온 그거는 꿀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것 한 가지씩은 다 마음에 딱 못을 박아 놓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치료받는 것도 이건 내가 그 제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또 막 예방접종 맞는다고 그렇게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안 맞는 원인이 그게 뭘로 예. 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집사님, 예, 시간이 지금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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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 예. 그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봉욱 아버님, 네, 이 강심술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대림교에서는 아주 강신술을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사울이 불러내는 그 사건이 예, 에, 인용되는 것을 보고 강신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저는 그 미신에 대해서는 일체 믿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음. 그거는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진짜 사단이 악한 영이 죽은 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지금 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네, 짧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강신술은 저 무당이나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강신술은 목회자들한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국한되게 어떠한 무당을 섬기고 그런 유교 사상에 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믿음 안에도 강신술이 접하는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흥행하면서 책들을 보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습관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류가 들어온다는 걸 마음에 또 한번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윤 맞습니다. 아멘. 장로님, 예,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으면 뭐 죽자마자 하늘로 가는데, 하늘 가는 사람을 또 뭐 강신을 통해 가지고 또 뭐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올바로 성경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런,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잘 또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사단은 뭐 이제 그 무당들이 옛날에 이렇게 귀신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들 또 누구요? 그 과학을 이용하여 지금 컴퓨터를 통하여 계속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모든 목소리와 얼굴과 모든 것을 표정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은 재미로 하게 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그렇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라고 아예 징조로 얘기했거든요. 아멘. 재림징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더 느끼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아멘. 진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미혹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 아멘, 안에서 계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또 사단의 작전에 대하여 저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사단은 그냥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영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악한 영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님의 보호를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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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